오늘 성품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8주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성품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에 있다 하심은 성품에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룬 업적,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보다 내 내면 세계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성품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위기와 갈등 속에서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품 하나님의 만지심 8번째 시간으로 용기입니다. 먼저 성경이 얘기하는 용기란 무엇인가? 성경적 용기의 정의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진리를 향해 가는 결단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진리를 향해 가는 결단. 근데 우리가요, 용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적에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해서 깡이 좋은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겁이 나는 상황인데 아무 두려움 없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높은 곳인데, 진짜 무서운 곳인데 막 걸어다니고, 뛰어내리는데 확 그냥 뛰어내리고, 분명히 저기는 우범지대인데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해, 나는 심장 떨리는 거 없어, 이러고 뭐 우범지대 막 들어가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일종의 뇌손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뇌의 측두엽에 위치한 편도체 부위가 손상을 입은 사람은 실제 모든 감정은 다 느낀대요. 즐거움, 우울함, 외로움 다 느끼는데 공포만 못 느낀다고 합니다. 요 핑크 색깔로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거 있죠. 그게 뇌에서 공포를 주관하는 편도체예요. 이게 망가지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용기가 뭐냐라고 물을 때 두려움을 모르는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무릅쓰고 앞으로 전진하는 능력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쓰임,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어김없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겁나서 어떻게 떠납니까? 그런데 떠납니다. 자살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떠나고 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고 했을 적에 좋아하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가라고 할 적에, 왕 앞에 나가라고 얘기할 적에, 당시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은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 안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에 빠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채찍과 감옥과 죽음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 갑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용기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모두 다 평범한 사람들, 그들이 경험하는 두려움의 분량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어떤 결단과 결심으로 진리를 향해서 성큼 걸어갈 수 있었는가? 그거를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큰 꿈을 이루고 그것을 성취하려면 제일 먼저 정복해야 될 대상은 타인이 아닙니다. 내 안의 두려움이에요. 그 일을 행하기에 앞서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겨내야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의 포지션이든 내 가장의 모습이든 내가 꿈꾸던 사업처의 어떤 무엇이든 간에 그 안에서 무엇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먼저 이겨내야지 넥스트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려움을 이겼던 인물을 말해보라 그러면 너무도 많지만 그냥 이건 두려울 것 같은데 아마 그랬을 거야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두려웠던 상황. 이건 현재 분명히 두려웠을 거다라고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걸 이겨낸 사람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닥칠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참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첫째, 내가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을 그대로 보일 줄 아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내 것을 보이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요, 자기를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예외 없이 감추려고 합니다. 포장하려고 해요. 그 과거에 상처가 많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냥 누가 지나가면서 그냥 하는 말인데 다 자기를 지적질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이거 잘못됐네 그러면 상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글쎄 저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이럴 텐데, 이거 잘 안 되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게 툭 자연스럽게 나와요. 내가 안 그랬는데요. 대부분 어릴 때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심한 지적을 받아온 아이들이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정확한 지침이 없이 계속적인 야단을 맞은 아이. 그러니까 뭐 하지 마 해서 안 했을 때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일단 야단부터 맞고 보는 아이들은 언성이 높아지고 불안한 상황이 오면 다 내 잘못으로 생각해요. 그 자기를 내보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래서 틀 안에 자꾸 가둡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어요. 유년주일학기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당시에 블레셋의 거인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겨요. 골리앗이에요. 키가 3m였대요. 지금도 3m면 그죠? 어마어마한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무서웠겠어요. 저게 인간이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등장해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다라는 얘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 이겼냐, 뭐가 핵심이었냐 그러면요,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한 사람은 그 상황에 너무 두려워해서 패배를 했어요.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 누구요? 다윗이에요. 그렇다면 그 싸움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골리앗이라는 말이 쉽게 안 나오는 게 그런 게 성경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되죠. 두려워했을 리가 있나?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제가 오늘 다윗 앞에서 골리앗이
진짜 두려워했다는 명백한 이유들을 뽑아볼 겁니다. 골리앗은 소년 다윗을 두려워해서 졌어요.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은 곳곳에서 봐라 골리앗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를 말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조건에 비해서요, 그는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자기를 포장합니다. 4절부터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3미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기가 질린다. 기골이 장대해서 엄맥이 죽어. 그 앞에 있으면 다 떤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5절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5,000세겔이면 57kg, 125파운드 정도 돼요. 그걸 둘렀어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죄송합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래요. 7kg, 15.4파운드 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전 이게 제일 웃겨요. 엄청나게 무장했는데 앞에 방패 든 사람 세우고 자기는 숨어요. 여러분, 골리앗은 이렇게 무장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우덩 딱 하고 덤벼 그래도 다 쫄아요. 다 공포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면서 완벽한 무장을 하고 서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덩 다 덤벼 이래도 무서울 텐데 이 모습은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주일학교 초등학교 애들이랑 씨름하면서 미식축구하면서 이거 다 쓰고 하는 거예요. 망가질까봐. 똑같아요. 여러분, 왜 그가 이렇게 철저하게 무장을 했는가? 그는요 외적으로는 거인이에요. 그러나 내면이 소인입니다. 작은 사람이에요. 속이 작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자꾸 포장해요. 크게 보이려고 해요. 본인이 센 것보다 세게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는 실제로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요. 보세요. 이렇게 중부장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일반적인 상식이면요. 덤벼, 안 덤벼? 막 쳐부셔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짓을 하는가? 나를 꺾을 자 있으면 나와보라. 나를 꺾을 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고 아침 저녁으로 소리만 질러요. 40일을. 그리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아요. 그 약한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가? 갑자기 소년 다윗이 등장하는데 맨몸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물맷돌 5개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워. 얘 뭐지? 감히 때릴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내가 개 같냐? 왜 막대기를 들고 나왔어? 그리고 웃기다 그러고 패면 되잖아요. 못 가요. 이상한 거예요. 쟤 뭐지? 나는 이렇게 두르고 있는데 조그만 애가 왜 맨몸으로 오는 거야?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떠벌리고 말만 하는 이유는요, 약한 사람이에요. 온갖 것으로 치장합니다. 반면에 두려움을 떨궈냈던 다윗은 아주 제뉴인하게 나가요. 36절에 보면 소년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안타까워요. 자기는 못 나가는데. 그래서 자기의 군복을 입히고 노트구를 벗어주고 갑옷을 입혀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소년 다윗이 그걸 입고 벗어버려요. 막대기 하나와 돌 5개 들고 나가요. 왜 그랬을까? 다윗은 두려움을 떨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았어요. 내 안에 두려움을 떨굴 수 있는 것을 이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내가 먼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익숙하지 못해서 벗었다고 돼 있죠. 익숙하지 못해서 벗었다는 건요, 포장된 자기의 모습은 싫다라는 거예요. 익숙하지 못했다는 거는 내가 둘러싸면 그건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 가짜를 가지고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기에 소년 다윗이 가장 자기다운 건 뭐예요? 자기는 목동이에요. 목동다운 모습은 돌팔매질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 그 용기가 골리앗을 하여금 벌벌 떨게 하는 거예요. 얘 뭐지? 얘 뭔가? 왜 저러지? 골리앗 입장에서 보면요, 진짜 무서웠을 거예요. 그 골키퍼들이, 그 아르헨티나 그 메시가 볼 몰고 들어올 적에 키 작잖아요. 공포를 느낀대요. 이거 어떡하지? 소년 다윗이 막 들이미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눈 똑바로 뜨고.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다윗을 승리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세요? 그때 해야 될 게 오히려 나를 보세요. 나를 뭔가 포장하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용기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알 때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정보 하나 줄게요.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뇌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뇌는 항상 정보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요, 뇌가 그것을 대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두려워져요. 공포를 느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눈을 감고, 저희 카메라가 한 12m 앞에 있어요. 그죠? 눈을 감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미친 척하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12m라고 생각하면 한 10m쯤 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눈이 저 앞에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본 상태에서는 10m까지 쫙 갑니다. 정보가 있어요. 안전하다라는 뇌에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데 나머지 2m 앞에 두고는 불안한 거예요. 뭘 봤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뇌가 정보를 요구합니다.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행동이 왜 나와요? 뇌는 정보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게요. 전쟁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쟁을 앞둔 군인이 적군이 나타나기 전에 매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스트레스가 올라가죠. 적군이 나타나기 전의 상황이 스트레스가 더 클까요? 아니면 전쟁 시작했을 때 스트레스가 더 클까요? 전쟁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뇌과학자는 얘기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적군이 나오기 전 상황이 훨씬 스트레스가 세대요. 특별히 밤에 매복을 하고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는 얘기는 뇌가 정보를 캐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는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 오히려 차분해진대요. 이제 알았어요. 원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요, 왜 생기냐면 어떤 상황이 놓였을 때 그 행동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행동에 옮길 준비가 되어 있으면 과도한 감정의 개입이 사라져요.
다시 말해서 적군의 행동이 명확히 읽혀지고 내가 대처할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신자들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본 경험이 없어요. 항상 내가 무언가를 풀러내고 거기에 살짝 얹었어요. 온전히 맡긴다라는 정보가 나한테는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이거는 전적으로 내 노력은 없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정보의 부재가 우리로 하여금 삶 속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안하게 만듭니다. 심하다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여러분이 두려움과 걱정의 투성이라면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내 일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맡겨본 일이 없어요. 그 정보의 부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인도자가 된다라는 그 정보는 책상 머리에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진짜이어야 됩니다. 다윗은 겁도 없이 3m가 되는 골리앗이 앞에 딱 나왔는데 이러고 나가요. 왜냐하면 곰을 이겨봤어요. 사자랑 싸워봤어요. 근데 3m짜리가 딱 서도 제가 곰보다는 안 세지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3m 가볼 필요 없어요. 이게 편해. 이러고 나가는 거라고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력으로 이겼다,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경험, 하나님이 함께 있느냐 아니냐의 싸움이지 그 어떤 것도 승부의 요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그 확신에 찬 정보가 그에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아라 그러면 다윗을 많이 꼽아요. 하나님 역시 칭찬했잖아요. 점과 흠도 없다고. 그 이유가 믿음과 존경과 사랑의 수준이 일반 사람보다 넘어갑니다. 실제 부와 명예와 권력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수준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도 다윗도 그렇게 줬는데 나도 좀 주세요. 원하세요? 오케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윗처럼 이끌고 갈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끌고 간다는 건 어떤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건 확실하게 남이 갖지 못하는 수많은 경험들, 아픔을 겪었어요. 억울하게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 왕에게 미친 척하고 침도 흘려봤어요. 아들에게 배신당했어요. 사랑하는 아들도 죽었어요. 백성에게 모욕당했어요.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을 가슴을 치고 울며 찢어내는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 아픈 날들을 통해서 그가 한 일이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시편은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시편을 통해 그렇게 찬양을, 하나님을 높이 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 그 지식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보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을 직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이끌더라라는 확신에 찬 뇌의 정보가 그로 하여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을 터져나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모험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때 경험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뇌에 각인만 된다면 작은 것부터 맡기세요. 한탕주의 하지 마시고 큰 거 한번 해보고 하지 마시고 그것이 각인이 된다면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용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얘기 잘 알죠? 근데 여기 집중할 적에 항상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요, 나이 어리고 쬐깐한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겼다에 포커스를 두죠. 그래서 유년주일학교 설교할 수 있는 그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따만한 골리앗 앞에 애기같이 이렇게 조그만 애가, 초등학교 한 3학년짜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 여러분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그거 사기예요, 사기. 그 속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나이는 생각처럼 그렇게 어린 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못 나갔어요? 그러면 20세 안 된 거는 분명해요. 근데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아무리 최소 적게 잡아도 16살이에요. 그리고 19살까지,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에요. 아까 읽었던 39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군복을 벗어버린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만화에 속고 있다니까요. 만화는 이렇게 사울이 쓰니까 조금 해가지고 눈 가리고 뭐 이래가지고 이거 뭐 너무 커서 안 입어요, 이걸로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작아서 던졌다고 안 돼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익숙하지 않아서요. Not used to them. 작아서가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안 하던 거를 하니까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 던졌잖아요. 어디에 맞았어요? 이마에 맞지 않았어요. 이마에 박혔어요. 3학년짜리가 돌 던져가지고 박힐 수 있어요? 안 돼요. 힘이 있어요. 적어도 고등학생이에요. 파워가 있는 나이입니다. 이런 몇 가지 사실을 종합해서 볼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기겠다고 나선 것이 나이가 없는 소년의 객기로 나간 게 아니라고요. 아무 생각 없어서. 특별히 놀라운 건 돌 5개 들고 갔죠. 몇 개 썼어요? 1개 썼어요. 한 방에 끝냈어요. 뭘 의미해요? 다윗은 미간에 정확히 맞힐 만큼 훈련된 사람이에요. 연습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연습을 통해서 사자도 잡고 곰도 잡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있어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서는 용기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혹시 외줄타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뭐 없으시겠죠. 외줄타기는 안 해봐도 혹시 이렇게 남자들은 그런 거 했을 텐데, 한국에서 살았으면 그 담 사이에 이렇게 읽어보는데 막 성벽 올라가가지고 뭐 이런 거 한다든가 해본 경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저것도 없다 그러면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다리 쳐져 있는데 그 다리 건너본 적은 있죠. 이렇게 흔들리는 다리. 그때 무서워요. 두려워요. 정상이에요. 이게 왜 두려움을 느끼고 무섭냐면요, 보통 이렇게 높은 곳에서 아래 보면 무섭잖아요. 그 외줄 잘 타는 사람도 아래 보면서 하는 사람 없어요. 무서워요. 이것도 뇌 메커니즘이에요. 눈이 내려봤을 때 이게 아래가 뻥 뚫려 있잖아요. 원근이 조절이 안 돼요. 가깝고 먼 게. 그러면 뇌가 끊임없이 이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계속해서, 나는 모르는데 이걸 인지하기 위해서 막 헷갈려 해요. 이건가 저건가 이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없으면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줄을 맞춰야 되나 아래를 맞춰야 되나, 아래는 거리가 모르겠는데 나는 인식을 못하는데 뇌는 끊임없이 그렇게 자기 혼자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확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외주를 잘 타는 사람도 밑에 안 봅니다. 가끔 쳐다보죠. 어디를 봐요? 앞에를 봐요. 근데 앞에 본다고 다 건너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봐야 되고, 얼마 동안을 봐야 되고, 얼마를 본 다음에 어떻게 밑을 봐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돼요. 그게 연습이에요. 그게 연습이에요. 이건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제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가면 안 돼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객기지. 진정한 믿음은 내게 주신 장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개발하고 훈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만 됩니다. 말씀을 마칠 거예요. 진정한 위기는 내게 주신 또 하나의 기회로 내가 용기만 있다면 정복할 수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변장된 복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든 길로 갈 수 있는, 진리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은 내 선택이고 내 결단입니다. 그게 용기예요. 그게 두려움을 정복하는 힘입니다. 갈렙을 기억하십시오. 나이 80이 됐는데 정복하지 못한 땅을 머릿속에 떠올려요. 그리고 칼 들고 나를 따라 그래요. 이건 객기가 아닙니다. 객기가 아니라 젊은 날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한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품 시리즈를 마치면서 내 성품이 변화돼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산지를 정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용기를 갖고 한 발을 내디딜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의 아름다운 여정들이 여러분의 생애에 펼쳐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